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3당 학 10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과 상담자들은 종종 상담 과정을 위해서 다양한 심리 검사를 실시하죠. 내담자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여 주고 사람들의 차이를 부각시켜 주시는 성격 검사는 흔히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사람들마다 신념이나 감정, 행동, 동기, 원함 등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여겼지만 21세기까지 널리 알려진 이 관념은 서구 세계의 민주주의, 인본주의의 성장으로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어떻게 각자 극복하기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프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는 에로스의 충동이 지배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관 동기가 아닌 눈에 보이는 엘로소적인 모습이 변장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죠. 그런데 더 내려가서 예들러 시대에 와서 예들러는 우리 모두를 힘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금 변하기는 변했지만은 힘 중심의 의식이 변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설리반은 에들러주의의 주제를 취했지만 기본적인 원초적 욕구를 사회적 연대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 귀족 노동주의가 굉장히 깊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특정 단체들이 자기화 귀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바로 에들러가 말한 힘의 논리에 적용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엘로이 플럼 시대에 와서는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은 우리 모두가 자기를 추구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셀프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목적에 대한 호소를 하였고 각자 한 가지 본능을 일차적으로 여겼던 것이 심리학자들이 보는 사람들의 관점들이었습니다. 1920년 칼 융은 이에 반박하여 사람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본능, 원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원행이 똑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면서 모든 본능들은 참 중요하다. 각자 가지고 있는 본능들에 의해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사람마다 기능대로 선호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된 우주의 어디를 바라보아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특정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서 자기의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 문화, 관심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기질이 뭘 것일까요?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질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환경적인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영향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품성이라는 학습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첨가되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되는 자기 선택적이고 또 보호적인 성격에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론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품성, 성격이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더 명확한 관점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법의 하나 중에 성격 검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자기 선택적 가면이라고 표현합니다. 품성은 학습된 행동, 환경이라고 그러죠. 기질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격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성격 검사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격 검사는 정보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평가가 반대적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가면을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격 검사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담, 심리적 검사 속에서도 유용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가지고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 결과는 각 사람의 요소와 그리고 검사 받은 데의 상태에 따라서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왔지, 밖에 나와서 다른 환경에서 만나면 또한 다른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검사는 다이아몬드처럼 일면을 비추는 하나의 창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양성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얌전하고 착하고 정말 순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혼돈과 자질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나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난 그렇게 안 봤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 우리 가끔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의 한 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실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우리가 혼돈과 자질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레미젤라볼이라는 소설의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죄인같이 여겼지만 그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가 이 형편이 참으로 좌절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질이 나를 창조적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기질을 잘 다듬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꼬리표를 붙여서 박스에 집어넣는 위험성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은 그럴 것이야 자기 단편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자기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참 모습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를 합니다만 이것도 100%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대부분 이 검사는 4가지 성격 유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4가지 기질, 성격, 품성은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자질론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의 자질론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4가지가 오늘날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자질론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격 검사에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검사는 MBTI 검사라고 합니다. MBTI 검사는 4가지 선호 지표의 영역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외향성과 내향성.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 이 반대적 선호 지표죠. 그리고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 이런 4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우리는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향성이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물을 볼 때에 밖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내향성은 관념인식, 즉 내부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형은 정보를 분석하고 인식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현재와 오감,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의 오감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모습을 정리해보는 감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관형은 가능성들의 파편들을 커다란 그림을 보면서 감각을 넘어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직관형의 모습입니다. 사고형은 어떤 특성한 선택이나 행동에 따르는 논리적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을 사고형이라고 하죠. 감성형은 자신 또는 타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고려하고 사람 중심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서 처음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흔히 그러죠. 3초 만에 사람을 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3초 만에 그 사람을 대강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속에 있는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랬죠. 사람은 같이 잡아야 한다 그럽니다. 같이 생활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고형과 감성 두를 서로 정반대되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판단형, 이건 판단적인 사고대로 보는 감정을 가지며 계획한 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면서 삶을 규제하며 통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인식형, 직관적인 감각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인식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검사 기준, 단지 선호 지표에 불과하지만 이해하면서도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짚어가면 온전한 것을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하죠.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결혼을 하기 전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는요,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여자가요, 나쁜 남자를 만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러한 기질 프로파일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부관계, 직장생활, 사업, 대인관계의 모습을 보면요, 반대에 끌려서 오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반대 기질에 끌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반대되는 상대에게 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컴퓨터를 사용해서 완벽한 짝을 찾아주는 결혼 상담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배우자를 찾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실수를 잘 안 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그걸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반대형을 찾아서 인생의 굴곡이 심화되어지기도 하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믿고 비슷한 환경 사람들은 사람들을 배우자로 갖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결혼 상담소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의 성향에 끌려서 눈에 뭐가 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대 사람에게 끌리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유행에 강하게 끌려서 결혼한 사람들은 살면서 힘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서로가 어느 쪽이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자기 쪽에 가깝게 땡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맞춰가는 삶을 삽니다. 차이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차이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끌리는 거죠.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바꿀 수 없는 것은 빨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담접질, 그리고 우울질, 점맥질, 와혈질,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기질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는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어문스럽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기질론을 펜 히포크라테스의 그 연구 실적이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인용하면서 상담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본 인간의 기질 4가지 중에 우울질, 이것을 저는 성경의 인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우 천재적이고 지능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창조적이고 사고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박하고 완벽주의자입니다. 친구로서는 참 더없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합니다. 민감하고 부드럽고 깊은 감정선이 있어 생각이 많지만 자기 희생적이죠.
그래서 신체 유형체는 흑담접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질을 보면 냉한기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우울질은 모든 것에 뛰어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지만 자기 속에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을 우울질형이라고 히포크라테스는 보았습니다. 담접질,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개방적이고 우호적이고 확신적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품위가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꿈꾸는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업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강인한 의지력을 가진 모습입니다. 높은 지적 에너지가 있어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는 결단력이 있고 매우 실제적 모험심이 강한 형입니다. 이 담대질형 바울은 어떻습니까? 선교의 열정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높은 지적 에너지가 있어서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신체 유동체로 보면 항답적이다. 성분을 불러봅니다. 물질, 온건생활, 적색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담접질형은 일을 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을 대비해 본 것뿐입니다. 자, 다혈질. 예를 들면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외향적으로서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우호적이냐?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우호적입니다. 원만하지만 흥분을 잘하여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향적으로서 사랑과 애정이 많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지만 개방적이고 에너지의 열정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사랑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체 유동체는 혈액은 성분은 공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물질론에서 보면 온건한 형이고 습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히포크라테스가 담젖질과 다혈질과 우울질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를 한 내용이고 하나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점맥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길 중에 가장 원만한 자세가 이 점맥질입니다. 화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화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압박감에서도 잘 견뎌냅니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신중합니다. 재미있고 위트가 있다. 정밀하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지루한 일도 잘하는 형입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인내심이 많고 균형이 잡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는 네 가지 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0년 전에 이러한 학문적인 것을 정리했다는 것이 얼마나 히포크라테스가 위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히포크라테스의 네 가지 기질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마다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네 가지 이 우울질, 담액질, 다혈질, 점액질 가운데에 약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울질은 자기중심적이고 내향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어떤 행위였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 같습니다만 자기중심적이고 내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세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침울했고 어둡고 우울한 몽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모세에게 대비를 해봅니다. 과연 모세가 이런 인물이었을까? 몇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복심이 많고 적개심을 쌓아두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우울질은 사람들을 좀 귀찮아하고 사람들이 삐뚤은 길을 가도 내버려 두는 행위입니다. 우울질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큰 약점을 가진 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질형에는 천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격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걸 할 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즙질은 급한 성격입니다. 분노, 적개심이 강합니다. 성경의 인물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률이 부족하다, 잔혹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짓누르는 행위다,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오만하고 지배적이고 사적인 경건 생활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스트레스적 질환이 많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히포크라테스는 보았습니다. 운동, 적절한 식이요법, 휴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건강에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수가 있고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을 하기가 힘들다고 보았는데 바울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로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다혈질, 침착하지 못하다, 비실제적, 비조직적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예를 베드로를 들었습니다만 시작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형을 이야기합니다. 의지가 약하고 도덕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이야기겠죠. 자기 본입니다. 지배적이죠. 정서적 불안정, 분노를 충동적으로 분출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과 즐기고는 나중을 잊어버리는 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본 형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맞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점액질, 이 점액질은 아브라함을 제가 예를 들었죠. 근데 이 점액질은 느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감정적으로 봅니다. 골라 먹는 재미, 일종의 유머 감각처럼 느껴집니다. 고집이 세고요, 이기적이고 자기 보호적, 유유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그 사람의 형을 네 가지로 기질형을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 사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장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런 모습을 자아동조적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기며 주변 사람 그리고 사건도 자기만의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이 없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자, 이런 사람들의 성격 검사를 할 때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만드는 MBTI를 적용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잘못된 인식이 언제 발생하느냐? 어릴 때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지면 대부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인 초기에 굳어집니다. 이 성인 초기에 굳어지면 그 사람의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후 만성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쉽죠. 그 후 계속된 왜곡 인식으로 비틀어진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어릴 적에 부터 이 성격 검사,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갈 길을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격 검사, 심리 검사가 마지막 상담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성격. 이 성격은 가면을 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면을 어떻게 벗길 것이냐, 이게 심리검사에서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학 마지막 부분에는 꼭 이 상담 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품성. 이 품성은요, 학습된 행동입니다. 이 학습된 행동은요, 환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라는 환경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품성은, 기질은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상담학과 일반 심리 검사와 다르게 저는 이 기질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기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질을 우리가 100% 활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상담학 마지막 강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상담 검사와 심리 검사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이것이 100% 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담 기법과 상담 검사 기법과 심리 검사 기법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활용만 한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